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또 다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요 기쁨이 된다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34절까지 지난주에 나눴는데 34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명확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서와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모든 백성에게 공통된 내용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뜻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흐름 안에서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농사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 혹시 농사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통상적으로 곡식을 파종을 씨앗을 뿌리고 나면 넉 달을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최소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 수준의 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이 시기는 실제 농사에서는 추수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는 사실, 아직 한참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추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의미에서 추수의 시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영적인 의미에서 추수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시작했을까요? 언제 씨를 뿌린지도 모르게 그렇게 은근히 시작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추수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들판이
밭을 보라 희어졌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준비가 다 되어서 가서 오십시오, 와서 보십시오라고 초대만 하면 우르르 몰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그런 의미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준비됐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어도 막상 복음을 전해보면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의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때는 이미 예수님 오신 그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가 시작되었고, 들판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들판은 휘어졌고, 추수할 때가 정말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뭘 보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 숫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추수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한 걸 봤더니 추수의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는 어디까지밖에 없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고, 오신 메시아로부터 믿음을 고백할 때 죄가 용서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소유합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추수되어 찾아온, 돌이켜진 영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흐름 안에서 예수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그런 특징과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많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임을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 차이와 공간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죠. 눈 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내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이고, 그 추수의 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같은 종류의 사람, 교회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것은 이 문맥 안에서 정리를 해보면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또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알도록 초대하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섬기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분에게 교회로 나오도록 초대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이미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챙기고 돌보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전화로 연락하고 하는 일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도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증거이지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개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된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고,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우리 개개인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며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아직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고 사명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36절 말씀을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일꾼들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추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삭슬, 일당을, 수고한 풋삭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농사로, 실제 추수에 빗대어서 이해를 해보면 이제 추수를 시작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언제 삭슬 지급해야 마땅하죠? 네, 다 끝나고 추수가 마무리되었을 때 약속된 일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그 수고한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작할 때 일당을 다 지급하면 추수하다가 도망가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원래는 20명이면 우리 논밭 추수 다 할 수 있는데 다 도망가서 결국은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추수는 추수대로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 부름받아 거두러 모인 사람들은 이미 삭슬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 실제로 농사의 노동은 값을 바라고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섬기는 일은 대가와 또 삭슬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지요.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구원을 소유했고 안 주셔도 더 이상 우리 수고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안 주셔도 조금도 아쉬움이 없을 만큼 풍족하게 풍성하게 이미 받았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부르지요. 하나님 나라에 영혼을 섬기는 일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살게 하신 이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모두가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임명장을 다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임명장은 은혜이지요. 거두는 자로 이미 부름을 받은 그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여기서 하는 훈련도 받아보고 저기서 하는 훈련도 받아봤어요. 비슷하긴 하지만 하여튼 저기서 하는 훈련을 받았을 때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전도할 내용을 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짝지어서 실제로 전도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저와 훈련 받는 또 다른 한 형제님 둘이가 이제 훈련을 받는 학생의 신분으로 그리고 이미 훈련을 받은 선배님이 일종의 시범 조교처럼 저희 둘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럼 그분이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학습했던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암송하면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이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미리 이렇게 잘 섭외를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둘, 또 실습해 주시는 조교님 한 분, 그리고 전도 받으시는 한 분 이렇게 해서 넷이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시는 대상자 되시는 그 자매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게 되더라. 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시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면 될 텐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훈련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무방비 상태로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자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당황했지만 또 제가 당황한 티 잘 안 내잖아요. 그래서 잘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본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예를 비유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도 하고 이렇게 응급 조치를 잘 취해서 그분이 이제 의식도 돌아오고 정신도 깨어나고 몸에 큰 이상 없이 건강한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고 생명이 이제 안전한 것을 확인받은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 눈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물에 빠졌다가 건져준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렵습니까, 이게? 저라면 저를 물속에서 당신이 건져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고맙다 하겠죠. 고맙다 한 다음에 이제 뭐 먹을 것도 먹고 물도 마시고 기운을 차리면, 그랬는데도 여전히 나를 구해준 그 구조자는 계속해서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기력을 차렸으면 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조하는 일을 도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그분에게 들려드렸어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옆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이 구조자는 저 사람은 안 구해주고 나를 구원했을까? 저 사람은 물에 빠졌는데 왜 안 건져주고 나를 건져주었을까?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럴듯한가요? 그때 그분은 되게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서 수긍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행동을 이 비유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비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얻은 사람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자리로 가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작든 크든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사전에 함전도사님과 협의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정말 우리 마음 담아서 고백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형태든 어떤 내용이든 어떤 크기이든 상관없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도 거두는 자로, 영혼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표시이고 임명장이고 부름의 사명의 증거입니다. 준비 안 되었다,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실력이 많지 않다, 말이 어눌하다 핑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으니 이 부름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우리 목사님 이제 전도하라고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벌써 결론점까지 다 윤곽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죠? 그러면서 이미 마음의 부담스러움과 마음의 절반은 이렇게 마음을 닫고, 아유,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담스럽죠? 이해합니다. 부담스러운 일 맞습니다.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성경이 무엇을 명령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삭을 얻은 자가 거두는 일에 동참할 때 두 번째 특징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담스러운 일 아니고 두려운 일 아니고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도 아니고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수고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 교회가 뿌리는 자, 거두는 자, 기도하는 자, 나가서 전하는 자, 들어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즐거움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바로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기쁨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도저히 말주변이 없어서 목사님 저는 정말 전도는 못하겠습니다 하시면 전도지 우리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도지 들고 가서 저랑 같이 이거 읽어보시죠. 그것도 자신 없으시면 그냥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 새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몰래 가서 전도지 두고 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일,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 일이라도 신실하게 감당할 때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서 저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주님께서 격려하며 말씀하시죠.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전하고 또 이 전한 일에 대한 열매가 많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자신감과 자랑거리를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적절한 때에 초대를 해서 그 영혼이 돌아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영혼이 안 나오고 반응이 안 일어나도 이 전도하는 일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파종, 씨를 뿌리는 일에 해당하는 생명의 근원도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 영혼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무럭무럭 성장해서 드디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실하게 되기까지 영혼이 자라나고 반응하게 되는 일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우리는 참여만 하는 일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숟가락 올려놓는 일입니다. 자만할 필요도 없고 자신 없어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보이는 대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감당하며 섬기는 그 일,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일이지요. 전도는 숫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숫자를 위해서 전도를 사용하려고 할 때 부담이 되고 경직되고 사람들을 조르게 되고 애걸복걸하게 되고 전도의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의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전도는 결과나 성과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름이고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소개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숫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성과를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전도와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일을 소망하면서 섬기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충분한 일이 되는 거죠. 전도만이 아닙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때 전도라는 방식으로, 또 교회로 오도록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양이 드러나겠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일, 이것도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변에 어떤 영혼을 섬기도록 보내셨습니까?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목록에 적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의 눈빛과 표정과 예배함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을 아는 대로 불러가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알고 나처럼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이 아이들도 사랑하며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알고 섬기며 자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볼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나 금방 시작하신 분이나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충만하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세워져 나갈 때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주시는 교회 전체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천국의 잔치, 영원히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풍성한지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